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 그의 긴 인생의 시간 가운데 대부분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왔던 왕이었습니다. 14장 11절을 보면요, 구스의 큰 군대가 몰려왔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던 왕이 바로 믿음의 왕 아사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했고 나라를 깨끗이 했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았던 참 멋진 신앙인이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새롭게 하고 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왕이었다고 15장까지는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의 말년을 기록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장인데 정말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북쪽 국경에 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바하사 왕이 라마라는 곳을 요새화합니다. 그러니까 요새화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과 통하지 못하도록 군사를 세우고 성벽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 라마라는 곳은 남쪽과 북쪽을 잇는 통로였습니다. 물론 남쪽과 북쪽이 나누어서 다투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의 생명줄은 끊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북의 통로를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1절의 내용입니다. 이 국가의 큰 위기 상황을 이 남유다의 왕 아사가 맞이하게 됩니다. 아사는 기도하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수완을 잘 굴려가지고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면 성전과 왕궁 곳곳에 있는 은금을 싹 다 긁어 모읍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누구에게 갖다 주느냐, 다메섹의 아람 왕 벤하닷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동맹을 맺자, 네가 북이스라엘을 쳐라 라는 거예요. 계산이 참 빨랐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람이 북쪽 성읍을 치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공사를 멈춥니다. 이 라마를 이렇게 요새화하려던 것을 멈출 수밖에 없죠. 이제 전쟁이 났는데 이 건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남쪽과 북쪽의 통로가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위기 극복에 성공을 했지요. 역시 지혜로운 판단이었다, 왕인 내가 했다, 외교가 통했다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성견자 하나니를 아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엄중한 평가를 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입니다. 그때 성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이 장면에 우리에게 비춰주는 말씀의 거울이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를 빨리 끝내고 싶을수록 우리는 때로 기도보다는 계산기를 먼저 꺼내들 때가 있습니다. 아사는 한때 주밖에는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전의 은금까지 싹 다 꺼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손을 붙들었습니다. 방법은 통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가 수십 년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이제는 그의 노년에 그 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실패는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은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연수가 수십 년이 되셨지요. 심지어
대를 이어서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에게 무슨 신앙과 믿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지셨지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이 어려움과 실패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큰 죄를 짓겠습니까? 예수를 믿은 시간이 얼마인데 여러분 신앙의 대수를 몇 대째 이어왔는데 큰 죄를 지어서 우리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사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사가 어떤 거죠? 1도 달라지는 거예요. 360도, 180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1도, 0.5도 각도기에 티가 안 나는 작은 그 방향성이 수정되면서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살짝 비껴서는 거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구하지 않고 내 계산기를 먼저 두드려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잠깐의 그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초래한다라는 거죠. 아사가 그렇게 자신의 마음의 성전을 무너뜨린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 참 좋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 말을 전한 우리 선한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을 물고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의 이 태도가 인생의 방향을 가르는 거예요. 말씀의 책망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 우리가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화가 나서 주먹을 꽉 말아쥐고 다른 사람을 툭 하고 때리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다음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 것이죠. 세월이 더 흐릅니다. 통치 39년에 아사의 발에 큰 중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발병이 아니라 아마 생명과도 연관되는 아주 중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아주 짧고 아주 아프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이지요. 병이 매우 위중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발이 아파가지고 의원들을 초대해서 내 병 좀 고쳐달라고 하는 게 잘못입니까? 잘못이지 않죠.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은요, 의학을 폄하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야죠.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뛰어가서 주사도 맞아야죠. 주사 맞는 거 참 싫어하지만 주사도 맞고 쓴 약도 먹어야죠. 그게 지혜로운 거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찾아간 거예요. 문제는요, 순서와 의지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이죠. 결국 아사는 2년 뒤에 통치 41년이죠. 열조와 함께 잠들었다, 죽었다. 그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위대한 왕이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기도의 부재가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져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요, 아사와 마찬가지로 어제도 오늘도 어쩌면 내일도요, 문제 앞에 서 있겠지요. 가족의 일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일터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상담도 받아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전략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 인간의 계산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문제를 경험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심을 찾으십니다. 먼저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 먼저 부르짖는 마음, 그 전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더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손에 쥔 아람과의 동맹과도 같은 해결책이 있습니까? 성전의 은금을 꺼내서 외교로 뚫어내는
빠른 길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고 이거 쓸까 말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먼저 앞선다면 그때는 여러분 무조건 멈추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먼저 돌아오셔야 됩니다. 방법보다 마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지 않고 그 결과까지 나아가는 길의 여정을 보십니다. 또 하나, 책망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혹은 누군가의 조용한 권면을 듣다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꼭 붙드는 경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따뜻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싫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허물을 들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화를 냅니다. 아사처럼 똑같이 행동하죠.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헌금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는 마음이 먼저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사처럼 화내고 끝내면 안 되고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엎드렸던 다윗을 떠올리시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높이지 마시고 낮추셔야 합니다. 회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은혜의 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아사의 이 발병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한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치료는 받되 먼저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의사는 만나되 먼저 여호와를 구하자, 의지하자라는 겁니다. 아사에게 문제였던 것은 의원을 만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주님께 먼저 가지고 오는 습관, 어떤 아픔을 겪든 주님 앞에 먼저 아뢰는 습관, 여러분처럼 새벽마다 무릎을 하나님께 꿇는 그 습관이 여러분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별거 없습니다. 왜 별거 없어요? 신앙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공복에 마시는 습관, 건강이 참 좋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건강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별거 있습니까? 별거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들일 때 건강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도원 가가지고 100일 동안 무슨 뭘 하고 뭐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다 뭐 결단이 있고 좋긴 한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생을 털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똑같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 잘못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 붙들며 매일을 울부짖는 사람을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하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습관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시작하시면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급할수록 먼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빠른 길 참 탐이 나는데 빠른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바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책망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낮아지겠습니다. 치료와 상담과 전략과 수고를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그 놀라운 하늘의 약속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리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많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가슴이 타들어갈 정도로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결도 안 될 뿐더러 결국엔 그것이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문제니까 속이 터지지.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문제죠? 하나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들려있을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지요. 오늘 하루도 이 새벽도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주님 앞에서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람과의 동맹 같은 빠른 해결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바르게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낭망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인생의 경험 가운데서 얻게 된 빠른 길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나 아사와 같이 빠른 길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람의 동맹같이 빠른 해결을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바르게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이어지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일생토록 꼭 붙들고 살아가는 다윗 왕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동행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역대하 16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사가 한때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다고 고백했지만 위급할 때 사람의 힘을 먼저 의지했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급할수록 먼저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계산과 방법보다 기도가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심령을 전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과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사를 먼저 찾지 않고 주님을 붙들어 오니 치료의 손길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길이 보이지만 바른 길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성취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을 기뻐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를 주의 손으로 두르시고 막힌 곳을 여시며 흔들린 자리를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드린 이 고백이 저녁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시작만이 아니라 마침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모른다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부르짖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시원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붙드신다는 강렬한 뜨거운 마음으로 저 선정문 나서서 오늘 하루 주어지는 이 세상의 삶을 심차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